지난주에 이제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증거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첫째 제목이 뭐냐면 우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생명이 없는 것을 섬기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다 그래요.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볼 때 생명 있는 것을 정성을 쏟으면 수학이 나오지만, 생명이 없는 것을 정성을 쏟으면 수학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은 생명 없는 것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우상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손해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더해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 없는 것을 정성 쏟지 말고 생명 있는 곳에 정성을 쏟는 자가 되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상이 뭐냐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가족 속에, 내 범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우상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첫째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서열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서열이 저 10번으로 가고 세상 것이 1번부터 9번까지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섬기지만 서열력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서열은 내 마음의 1번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서열은 꼭 1번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우상이 뭐냐 했을 때 오락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어. 오락은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의 날에 오락장에, 스포츠장에, 이런 데 가서 붙들려 있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이유, 우상 숭배하는 이유요 제목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오늘 이제 말씀을 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호세아 13장 4절에 가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1절에 또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큰 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라고. 그 에브라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정말 살잖아요. 복되게 살았는데 그 에브라임이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구원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구원자를 잃어버렸다, 구원자를 버렸다, 구원자를 배신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호세아 13장 4절에 뭐냐면 네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혀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라는 이 말이 뭐냐? 여호와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요. 구원자라는 뜻. 이해가시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끌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 내 이름은 뭐냐? 내 이름은 여호와가 되느니라. 내 이름은 여호와가 되느니라. 이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옮겨놓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뭐겠어요? 내 부친의 성함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부친의 성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잖아요. 부친이 뭐겠어요? 예? 부친이 뭐겠어요? 인생의 중에서 제일 가까운 분이 내 부친이요. 인생의 중에서 제일 친한 분이 내 부친이요. 인생의 중에서 제일 믿고 상담하고 믿고 교통하고 믿고 손잡을 분이 누구냐? 내 부친이라는 게 한문의 뜻이, 내 부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우리 육의 부모도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너희 아버지의 성함은 이거야. 너희 아버지 성함은 이거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길을 잃었든지 어려움을 겪었든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너희 아버지 이름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름을 꼭 밝혀라. 그러면 네가 거기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거기서 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고,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뭐냐?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여호와라는 이 말은 뭐가서요? 구원자라는 뜻이란 말이야. 구원자라. 그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원하는 신은, 잘 기억하세요. 구원하시는 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 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지를 시켜주는 거라고 지금. 이해가십니까? 이걸 인지를 시켜주고, 사람으로 말하면 이것을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머리에 세뇌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 이 말은 뭐냐? 구원자라잖아요. 이 땅에 많고 많은 신 중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너희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내 머리에 세뇌를 시켜놔야 된다는 걸,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잖아. 하나님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라 이 말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밝혀주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많이 있지만 구원시켜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따로 있다는 걸 기억하라 이 말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하면 구원의 신이라 이 말이야. 구원의 신. 그래서 이 구원의 신은 뭐냐? 갖다가 구원의 신을 가지고 뭐냐?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라 말은 한 분밖에 없는 분.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은 바로 뭐냐? 인간을 어디서 구원해 주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할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을 보면 다른 신으로서 구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른 짐승을 통해서 구원할 수 없고 자연을 통해서 구원할 수 없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6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뭐가있어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신약에는 예수라 이 말이요. 예수라는 이 말도 뭐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은 무슨 뭐냐,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인생의 모든 행보에서, 인생의 모든 길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걸, 이걸 지금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 우리는 인생이 걸어가는 행보나, 인생이 걸어가는 모든 행보나,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나 인생의 모든 진로 속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인생의 모든 행보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생은 모든 여정에 가는 길에서 수많은 일을 부딪히고, 수많은 일을 부딪히고, 고난을 부딪히고, 역경을 부딪히지만 거기서 구원해낼 자를 보자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구원해주고 건져주시고,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냐, 내가 진리라 이 말은 내가 진리는 내가 구원을 시킬 수 있다는 걸 말씀했고, 나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생명을 내가 구원할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 신명기 8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끝부분 보세요. 끝부분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에서 내 하나님을 끝난 게 아니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냐,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 너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여호와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왜 우상 숭배했는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려면 어떤 신앙으로 가야 되는가? 구원자 되신 여호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항상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예, 여기서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하고 있다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 1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흙도 주지도 않고 지푸라지기도 주지 않고 1인당에 이유 없이 벽돌을 100장을 찍으라든지 역장을 찍으라든지 천장을 찍으라, 이 할당제를 해줬다고. 이 할당을 제주니까, 그리고 그것을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거기다 누굴 세웠다고? 감독자를 세워놨다네. 감독자. 이 감독자인데 이 성경이 뭐냐, 간역자라고 말하죠. 간역자가 바로 노동의 감독자라고. 그 노동의 감독자가 뭐냐, 각자의 이 하루에 100장 벽돌을 찍어야 되는데
100장의 벽돌을 안 지키면 이 노동의 뭐요? 감독자들이 어디에서 그 노동하는 자를 매를 치는 거예요. 매를 치고 억압하고 다스려서 어쨌든 잠자든 안 자든 그 할당을 마치게끔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 간역자들을 통하여서 노동의 감독자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매맞음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노동의 고통을, 노동의 고통과 노동의 괴로움을, 노동의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들이 어떠냐? 조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디서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그런데 이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냐?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뭐냐? 여호와라고 그랬으니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의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에서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로요?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애굽 땅 바로 왕을 얻어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왕의 기세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과 독립과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주고 그 고통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걸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죽으라고 일을 해도, 정말 우리는 죽으라고 일을 해도 얻는 것이 없고 시간만 가고 에너지만 소비되고 모든 건강이 상실될 때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인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 말은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면 구원된다는 거. 그 고통에서 그 노예에서 그 압박에서 하나님이 독립을 시키면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고 얼마나 자유 주면 자유를 쓰고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역사시 얼마든지 벗어나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이거 말씀을 드려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 기억을 하시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 때에 그런 고통이 온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고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이것이 우리는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괴로운 고통에서 무거운 그 노동의 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6절 요한복음 5장 5절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요한복음 6장 9절서 10절 준비해 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두 번째 우리는 먹었어요. 구원자 되신 주님이 어디서 구원해 주시는데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유대 나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전 한쪽에 베데스다는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가끔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물을 막 움직여 주면은 누구든지 이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려도 치료받을 수 있고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다 치료받고 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동하지 못한 이 환자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듣것에 들려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왔겠죠. 와가지고 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해주면 거기에 뛰어 들어가려고 어떠서 만반의 준비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그런데 물이 동한 걸 보고서 뛰어 들어가려고 하면 나보다 더 썽한 사람이 나보다 좀 활동력 있는 사람이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가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도 누가 나를 밀어주는 자가 없더라 이거요. 밀어주는 자가 없는 거요. 밀어주는 자가 없을 이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찾아가 가지고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기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38년 된 병자가 뭐냐? 주여, 내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고 싶었으나 나를 밀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나를 밀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의 삶의 무대라는 얘기죠. 오늘 저와 저와 여러분, 우리에서 모든 사람은 갖가지 다 겉으로는 정말 이 건사하게 보이겠죠. 훌륭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면은 누구나도 문제가 있고, 누구나도 고통이 있고, 누구나도 내 남모른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가서 내 문제를 먼저 수습하고 해결받기를 원하지, 남의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을 양보하고 도와줄 자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죠. 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된다고요. 내가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과 이런 질병과 이런 괴로움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이 있는데, 여기를 나를 밀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협력하고 나를 잡아줄 자가 누가 있겠냐 이거죠.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바보같이 그 문제 해결할 줄을 거기만 기대고 거기만 바라보고 거기에 붙들려서 벗어나지 못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38년 된 병자가 그러잖아요. 주여, 물이 동하는 거는 봤는데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아는데,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아는데, 문제 해결의 길도 아는데,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밀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준 자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만 탈 뿐이고, 그저 시간만 갈 뿐이고, 그저 에너지만 소모될 뿐이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들 것을 들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까 그랬죠. 구원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는 구원자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중풍병자 온몸이 굳어있던 몸이, 사지가 다 굳어있던 이 몸이 다 세포가 먹어서요, 혈액이 움직이면서 기능이 살아나게 하면서 온몸이 부드러지면서 38년 동안 걷지 못한 이 환자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보건체조도 좀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주님이 뭐냐? 들 것을 들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들 것을 들고 가라. 여러분서요, 곤침 받았으면 됐지. 38년 동안 들 것을 들고 다녔는데 이거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8년 들 것을 이걸 가지고 집에 가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그 고통스러운 그 질병에서, 고통스러운 그 유체에서,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서 네가 벗어났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평생 남은 여생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잊어서 안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 들 것을 네 집에 갖다 놓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 들 것을, 이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언제든지 구원자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구원자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너 일생 사는 동안에, 인생 여정을 다 사는 동안에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38년 병자가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여호와를 통하여서 그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 신기한 역사, 기적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일생 동안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어디서 구원자만이 섬기는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정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이제는 자유의 몸을 가졌는데, 자유의 몸에서 항상 종살이를 잊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배신하고 여호와를 배신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걸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굶주림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빈들의 유대 광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남자들만 5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말하면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일 동안에 긴 시간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이들을 그냥 보내면 도중에 가다가 허기가 져서 굶주려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어땠어요? 이 배고픔을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어린 아이에게 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했다잖아요. 축복 기도를 했다니까 눈 감고 축복 기도하고 나니까 떡이 어땠어요? 빵이 물고기가 어땠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거두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것이 어디로 빈들이고 이것이 바로 광야고 이게 바로 사막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말하면 오늘 우리 무엇을 이 세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이 세상의 인생들은 바로 무엇이요? 먹는 걸 인하여서 인생은 허덕거리고 있다는 거. 이 먹는 것을 위해서 허덕거리고 먹는 것에서 굶주리고 있는 것이 현 인생의 주소고 본질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뭐냐?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이 만났을 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 어디였어요? 5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야 되지. 믿어집니까? 예.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걸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지면 하면서요. 그래서 어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땠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게 7의 숫자라고. 이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 손에 들려줬다 이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7개 전부를 주님의 손에 들려주면 그분이 축사하시면 그분이 복을 빌어주시면 그분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12바구니 남는 12바구니 거둬주는 12바구니 쌓아놓는 이런 기적과 이적과 축복이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손에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뭐냐?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데 허덕거리고 있어요. 늘 쫓기고 있는 거예요. 늘 가난에 쫓기고 늘 배고픔에 쫓기고 늘 허기에 쫓기는 이런 삶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을 퇴출하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 손에 얹어놓으라 이 말이죠. 주님 손에 얹어놓고 그분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축사 기도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였으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의식적 문제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넘어갑니다. 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는가? 2번째는 바로 뭐냐면 호세아 13장 5절에서 6절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럼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자, 이제 2번째는 우상 숭배가 왜 우상 숭배했을까요? 2번째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배부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시라 신을 만들고 어떠해서 바알 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럼 오늘 저와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부른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부른 삶의 그 근원지가 어딘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 근원지가 어딘가를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이 근원지를 모르게 된다면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같이 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근원지가 어디냐 했을 때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여기 우리 잘 기억하라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축복의 근원지가 어디냐,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 축복의 근원지가 뭐냐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축복의 근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지고 저들에게 어떻게 축복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않은 큰 성읍을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손수 건축하지 않은 큰 성읍을 줬다. 이 말은 현대말로 큰 빌딩을 줬다는 거예요. 예? 말을 바꾸면 가서 큰 장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손에서 큰 성금, 큰 빌딩, 큰 장막, 큰 아파트, 큰 연립주택을 이걸 줬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거처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여기서 여기가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이 종살이에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기에 큰 성읍이 있을런지, 여기에 큰 빌딩이 있는지, 여기에 큰 장막이 예배되고 아파트가 연립주택에 준비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인도에서 막한 종착지에 가서 보니까 큰 성읍 있고 큰 빌딩 있고 큰 아파트 있고 큰 뭐요? 연립주택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면 아무 건축물도 짓을 수가 없다고 시편 127장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성읍도 어떤 장막도 어떤 빌딩도 어떤 건축도 지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온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성읍과 큰 아파트와 큰 빌딩 짓고는 뭐냐? 누구래서 지어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살게끔 미리 이 이방인들에게 예배하고 준비해놨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코도 안 잡고 뭐요? 코 푸는 개념이에요.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중 여러분 보세요. 큰 성읍 주고 큰 빌딩 주고 큰 아파트를 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처음에 너무 감사가 감격하는데 하루 이틀 한 해 이틀 3년 가다 보면 그만 거기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우리는 배부르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걸 우리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채우지 않은 갖가지 물건을 가득 찬 창고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요 종살이하고 있을 때요 정말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가나안 땅에 큰 창고에 갖가지 물건이 다 차곡차곡 쌓아놓은 걸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예측을 못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고생해서 마침내 가나안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기 위해서 갖가지 물품을 다 저장하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 속에 사옥이 없었겠어요? 현대 말하면 현대면 사오기도 있었을 거고 무슨 도마도 있었을 거고 뭐 칼도 있을 것이고 다 물품을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어요. 파지 않은 음물도 다 준비해놨다. 예?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막에서 음물 하나 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물이 큰 유산이야. 광야에서는 큰 유산이야. 지금 말하면 뭐냐면 현대인은 뭐냐면 부모가 큰 기업을 경영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해서 아들과 딸들에게 유산 남겨주는 그와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물이 흔한 이 지역에서 사니까 물이 귀한 걸 모르지만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보세요. 중동 지역에는 물 하나에 오아시스 하나에 생명 걸고 싸웁니다. 생명 걸고 살잖아요. 동물도 그 오아시스 때문에 동물이 물 먹으러 가는데 뭐요? 곳곳에 사자가 도사하고 있잖아요. 곳곳에 사자가 도사, 그 생명을 내놓고도 물 한 모금 먹으러 거기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요? 목마를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미 음물을 곳곳에 다 파가지고 다 준비해놨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온 족속을 다 쫓아내고 다 몰아내고 거기다가 하나님 그들이 준비한 음물을 해서 사실 먹고 마시고 농사 짓는데 조금 더 부족하면 그런 음물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런 남도 그 뒤에는 얻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물 하지 않았다고 심지 않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도 있고 심지 않은 감람나무도 있고 심지 않은 각종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들이 뭐요? 시절을 통해서요 잎사귀를 하고 시절에서 번성하고 시절을 통해서 어디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거예요. 주렁주렁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 이렇게 배 부르며 살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축복의 근원이 되셨다. 축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이런 백성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어떠해서 배가 부르니까 넉넉하니까 삶의 안전이 되니까 이들이 뭐냐? 호시아 13장 2절에가 우상 숭배, 뭐요? 송아지 입 맞추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백성으로 흘러가고 말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 오늘 호시아 13장 2절 읽어봐요. 시작.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던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그래서 이게 배가 부르니까 정말 먹고 살만하니까 정말 다리 좀 뻗고 좀 한심 쉴 정도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게 뭐냐?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배신하고 등을 도시고 어디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의 입을 맞추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자가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약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 사람이 약자가 강자가 됐을 때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해하십니까? 약자였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강자가 될 때는 결국 뭐냐? 교만에 빠지고, 그죠? 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겠어요? 약할 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없고 약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다니지만 이것이 강자로 바꿔졌을 때는 결국은 뭐가 있어요?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어떠세요? 배고플 때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새 배고플 때 무슨 범죄합니까? 배고플 때 무슨 잘못을 저지릅니까? 배고플 때 무슨 살인을 저지릅니까? 배고플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배가 부를 때 이게 문제는 배 부를 때 이해가시죠?
배부르면 우리는 신앙으로 뭐가 되었어요? 신앙으로 게을러져 버린 거예요. 배가 부르면 신앙으로 게을러지고 어디로 흘러요? 세속으로 흘러가고 사람으로 흘러가고 문화로 흘러가면 그것이 결국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은 우상 숭배가 그렇게 기울어지고 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서 성경을 그러잖아요.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중간이 적당하게 만드는 것이 좋음이라고 야베스가 기도하잖아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 배신할까 봐 걱정되고 너무너무 가난하면 배고픔에 또 하나님 잊어버릴까 걱정스러우니 나를 적당하게 만들어달라는 그 야베스의 그 애절한 그 기도가 참 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잖아요. 이해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요? 배고플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사람 관계도 잘 맺는데 배가 부르니까 게을러져. 배가 부르니까 나태해져. 배가 부르니까 세상 문화 쫓아가. 배가 부르니까 뭐 테니스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친구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요. 배가 부르니까 가난할 때는 그렇게 봉사 잘해도 본을 하나의 축복을 줘가지고 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냐? 배가 부르니 뭐냐? 아이고 목사님 운동을 해야 건강 지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하고 주일날에 교회를 안 하고 테니스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과거를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평일에 운동해서 건강관리하고 주일날에는 교회 오셔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거 목사님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테니스를 치고 다니더니까 어느 날에 풍이 들어와서 입이 돌아가고 다리가 돌아가고 팔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미인 같은 여인이 완전히 균형이 무너지고 나니까 진짜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원상 복귀하려니 쉬워요 어려워요? 예, 무너지기는 쉽지만은요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가요 성공하기가 쉽지요. 성공한 자가요 실패해서 회복시킨다는 것은 가난이 부자보다 되게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배부를 때 가장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입이 돌아가고 풍 돌아가고 그랬을 때 이제 잘못했다고 빌고 안수 기도 받고 그걸 고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 걸리면서 그 돈을 다 갖다 집어넣어줘도 건쳐요 못 건쳐요? 돈으로 해결 안 받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돈만 있으면 해결 다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가난할 때는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가난할 때는 시험도 안 들어요. 가난할 때는 탈도 없어요. 가난할 때는 문제도 없어요. 부자가 되니까 자기 고개에 힘주고 부자가 되니까 자기 말에 힘주고 부자가 되니까 자기 자랑하기 바쁘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였어요. 내가 가난해서 부자로 바꿔졌을 때 이 바울 선생님이 내가 자랑한 예수밖에 자랑할 것 없다. 주님으로부터 약한 자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밟히는 자가 뭐 일어났다는 걸 주님 자랑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가야 되는데 어때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니까요. 자기 주장하는데 자기 힘주는데 자기 무게 잡는데 이게 더 문제였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핍박을 받아보시라고요. 핍박받을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요 평안할 때 이게 다 안위주의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평안할 때 안위주의로 빠지고 편할 때 나태주의를 빠지고 맙니다. 편할 때 이것저것 자꾸 피기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이제 말씀해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종의 신분을 지금 배부를 때 종의 신분을 잊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할 리가 없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노동의 감독자를 둬서 맷질을 맞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려갈 때 그때를 잊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배부를 때 우상 숭배하지 않겠죠? 하나님 등 돌리고 배신하지 않겠죠? 이해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축도로 노동해도요
배고프고 허기지고 아무 소유물 하나 갖지 못하는 이때를 지금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서 지금 하나님 축복 속에서 배불리 살고 넉넉하게 해서 편안히 살 때 이 애굽의 이때를 기억을 한다면 이들이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넉넉하고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할 리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구원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배가 부르니까 결국은 뭐냐?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들어가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 13장 6절에 보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요 부가 들어오니까 그만 교만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영적의 축복을 주거든요. 육적으로 주는 축복을 절대 그걸 가지고 영적 교만이나 육적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내게 주는 그 축복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그 축복을 끊임없이 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 교만이나 육적 교만을 가지 않고 항상 겸손한 신앙으로 가여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계속 흘러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